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은 가짜 계명성과 진짜 계명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가짜 계명성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이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은 구약의 대주제인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두 번째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관한 내용 세 번째에 접어들면서 메시아가 구속하신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면서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진행될까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 명목상 신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부터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무섭냐?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부터 베버립니다.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낯을 되어버리면 알곡들이 상처받을까 봐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남은 자들, 은혜 속에 살았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만 구속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졌어요? 66장.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졌어요? 66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축약해서 주고 있는 책이 이사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이고 두 번째는 애굽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뭐 서로 우위를 가릴 것 없어요. 그냥 셋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셋 다 나쁜 놈들이 뭐 누가 더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 개의 그 나라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힘으로 겁박을 주고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다르면서 애굽도 아니요 블레셋도 아니요 가장 이 세상을 찬란하게 상징할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토대로 해서 바벨론의 수장이었던 황제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가 끌어내림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바벨론의 황제가,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은 수장이 되어지는 그 악한 존재가 끌어내린과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는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 계명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 계명성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 저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사탄에 장악되어져서 다스림을 받고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모르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게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를 끌어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활동하게 되어졌고 그의 결국은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짜 계명성에 속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짜 계명성에 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아멘.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화하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 자체를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의인화한 이 이야기에 골자가 있다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 사실은 살짝 비꼬아서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되려고 했지만 진짜 계명성이 아닌 바로 사탄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짜 계명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이 계명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 금성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별의 생태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별이 뭐 언제 뜨고 언제 지는 거는 실제 없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금성은 초저녁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이 짙어지면 사라져요. 그리고 언제 나타납니까? 새벽에 뜨니까 바로 이 금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샛별이라고 하죠. 샛별. 네. 샛별이 어디 떴나 한번 봐보세요. 네? 샛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떠올라야 된다. 늘 마음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열망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화 감동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 감화 감동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던 사탄이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전쟁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사실은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설에서 나온 거고 실제는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왜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탄이 대적할 그런 수가 돼요? 안 돼요? 없죠. 어떻게 그게 대항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당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뭐 어떤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람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가짜를 믿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는 못 마주친다니까요. 궁금하면 지나가는 무당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눈싸움 한번 해보세요.
잘못 싸우면 또 맞아요.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제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 말씀드렸죠. 저기 계양산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아내랑 어서 막 이상한 막 그 깽가리 치는 소리가 나길래 거기 딱 멈춰갖고 저 무당에 있는 데를 막 부탁하는데 쳐다봤더니 저 멀리 한 200m,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그곳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난리를 치다가 탁 내려오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내려야 돼요? 깜짝이야. 막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서 더 이렇게 막 레이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둘이 막 스파크 튀기는 이 찰나에 여기 나중에 그 무당이 눈을 깔고 죄송합니다. 눈을 내리고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 이게 악한 존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한 거죠. 눈을 내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가게에 뭐 저주가 흐른다? 예수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보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건 구멍가게에 흐르는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큰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지. 그런 가게는 그렇게는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 믿을 때 끊어진 거예요. 나의 당대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진짜로 못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체질적으로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그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것,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데 뭘 두려워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명성은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살짝 비꼬아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되려고 하지 않았니? 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예수님인데 이 사탄이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루시퍼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원어는 우리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그 내용들이 번역되어져서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어진 걸 보는 게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명백해지다, 빛나다 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서 표현되어져서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전하는 자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 근데 이것이 라틴어 성경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라틴어에서 이거를 표현할 때 그 라틴어의 의미를 갖고 그 헬레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루치페르라고 하는 말이 쓴 거예요. 루치페르를 영어로 바꾸니까 루시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루치스라고 하는 단어와 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루치스는 빛을 상징하고 페르는 가져오는 자, 전달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 표현에서 흥미로운 것은 요 표현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하는 이 계명성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이것을 전승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부분 속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성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내용이 번역을 마치던 중에 라틴어로 그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로 넘어가면서 루치페르를 루시퍼라고 하면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강세를 띠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그 내용에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가미가 되면서 루시퍼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걔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누구 이름만 알면 돼요. 예수 이름만 알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번역본 중에 가장 권위역이라고 하는 게 영어 버전 중에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에게 바치는 번역본이에요. 킹 제임스라는 말이. 그래갖고 여러 신학 학자들 그 학자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그 번역본을 낸 건데 거기에 루시퍼라고 하는 것을 고유 대명사로 써버린 거예요. 고유 대명사로 딱 써서 거기다가 이제 인쇄를 해버리니까 아,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루시퍼는 그냥 빛이라고 하는, 빛을 가져오는 자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되어졌다. 예, 깨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되지만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깊이 보지 않았으면 모를 부분인데 찾아낸 거죠. 근데 왜 루시퍼가 됐지? 뭐 사람들이 얘기해요. 루시엘이 땅에 떨어지면 루시퍼가 됐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소설의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는 그냥 사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표현되어지는 언어인데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어디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그런 천사로 지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 타락한 광명의 천사로 진짜 빛이 아닌 자기가 가짜의 빛을 발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존재로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국에 열국을 엎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떨어져서 하늘에 떨어져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바로 이 세상을 오게 된 거죠. 이 세상을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사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면서 누구에 대한 불만과 불평, 원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고 대적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열국을 사탄이 와서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이 세상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 그리 너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사에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어져서 그렇게 활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다 보니, 이 세상에 거주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택하신 자도 그들은 미혹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진짜 이 주관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회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 아직까지 성령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나온 이상 성령에 의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거듭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존재라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고 제가 늘 그러는 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전신인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하나를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 붙어갖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쩌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언제까지 감상에 젖어서 오늘은 지금 아직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내일을 주셔야 있는 거지. 내일을 우리에게 주셔야 내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그냥 백날 천날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다는 걸 표현하는데 그가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떨어졌는가 봤더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들 어찌 보면 마음의 생각만 한 것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추정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생각만 한 것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분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하고 오늘도 생각으로 수도 없는 죄를 짓는데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한다면 나 세상 너무 좋아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심판을 준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 나누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콜링 하시는데 쇳덩어리가 막 무쇠가 엄청나게 큰 무쇠가 진짜 칼로 자른 것처럼 반으로 두 동강이 났대요. 댕강 잘라졌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예?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셨나봐요. 자유분방하게. 근데 이 쇳덩이가 반으로 뚝 잘라진 걸 보니까 예사로워요? 예사롭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공장 지대에 있는 모든 공장장이며 뭔 사람이며 다 모여서 그걸 봤대요. 와,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이 아무리 퇴화하게 돼도 천둥번개 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인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천둥번개 죄송합니다. 아직 두려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퇴화된 마음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능이 딱 느끼기를 야 이거 뭔가 예사롭지 않다. 내가 이거 여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분이 느꼈을까요? 뭐라고 안 했대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쇳덩이가 반으로 잘린 그 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 뭘 느낀 것 같아요? 야 여차하면 야 상상에 맞추겠지만 상상에 이렇게 맡기겠지만 생각만 해도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생각만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오픈했을 때 우리가 진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한다면 심판받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을 향하여서는 천사를 향하여서는 절대 그런 거에서는 추워도 하나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용납하심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늘에 올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3천층으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 또 그 우주 위에 바로 천계가 있다.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가 바로 저기 3천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무별 위에 세상에 빛나는 그런 존재들 위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높인다고 하니 끌어내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존재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됐어요? 왕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위해서 다지고 또 다지며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앞서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압살롬도 앞서 나간 것 때문에 교만과 오만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도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가서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당당하시라고, 당당. 예? 누가 봐도 당당. 뭐 이렇게 한 것보다 이게 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냥 거짓 겸손이 아니 뭐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가 하면 순종할 생각을 하는데 불순종하고 막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겸손하려고 하는 척,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 모습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볼 때 이것이 맞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눠놨어요. 나는 하나님, 너는 천사. 그러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그 아들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바로 시온을 상징하는 거죠. 영원한 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왜 북극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일부 이렇게 나오죠. 북방에 있는 시온산, 바로 북쪽 하나님의 그 편에서 바로 북쪽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리고 북쪽 제단을 향하여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은유적인 것이지만 왜 북쪽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왜 북쪽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 아시죠? 뭐 그것에 대한 그 과학적인 얘기는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베드로나 동호한테 들으시면 되고. 예? 왜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는지 제가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서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죠. 내비게이션도 항상 뭘 중심으로 잡아요?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북쪽의 반대쪽이 남쪽이고 왼쪽 편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바로 서쪽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고대부터 그 북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는 장소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대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북쪽에 있는 신이 있는 장소를 올림푸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화 속에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진짜 북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온 세상이 기준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반대되어진 곳은 남쪽이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 편은 동쪽이고 또 오른쪽 편은 서쪽으로 나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오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빛이 비춰오는 장소가 북쪽인 거예요. 빛이 비춰오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미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 성소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곳을 탐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예?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겠죠.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끝교회 이 좌석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맞죠? 예. 오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는 오만한 자리예요?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긍휼의 자리잖아요. 앉았으면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구할 때 사는 거죠. 근데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따놓은 당상처럼 그분에 대한 그런 신의와 마음과 그와 함께 교제함이 없이 살아가면 그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이런 모습이 땅끝교회 식구들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봐요. 얼마나 빡셉니까? 김희애라고 박예절이 가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걔네들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엔 기분 나빴다가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본인 교회로 돌아가셨대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나도 교회 나갈게. 아니 자기 얘기하니까 예절이가 다 이렇게 쳐다봐. 네. 그래 너네들이 다 뭐 태권도 도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로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무조건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단은 자꾸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접근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접근하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끌어내리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아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구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구름으로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게 되니까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하시다고 얘기해요. 가장 높으신 분. 네? 지존. 가장 높은 분. 근데 그분과 같이 되어지겠다. 바로 예수와 같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생각만 한 것으로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그 하늘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이 천사를 끌어내려서 타락한 천사가 결국에 사탄이 되었으니 결국에 스올에 들어가기를 정하시고 그가 들어가야 될 곳은 이제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나오지만 무덤이에요. 근데 무덤에서 꺼낸 자와 같이 살았으나 죽어있는 심판을 받은 존재로 스올에 들어가야 되나 그 지옥 가운데서 꺼낸 존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 땅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잡생각 집어넣고 이 말씀 들을 때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고 예, 말씀 들을 때 졸렵다라는 생각 들어가고 말씀 들을 때 괜히 막 별 쓸데기 없는 거 뭐 생각지도 않아도 될 일까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나가는데 영광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택하신 자도 미혹하면서 그가 진짜 은혜로 멋지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방황하고 돌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늘 말씀에 붙어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깨어 있으며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했던 바로 약속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밥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밥이라고 여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수월에 곧 그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바로 스월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 속에 들어가서 후회와 그리고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죠. 왜 사탄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가 왜 악이 되어졌느냐?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갖지 회개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조종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타락했던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댔어요? 네? 하와 핑계를 댔죠. 하와 누구 핑계 댔어요? 네, 뱀이. 그 지금까지 후회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는가. 뭐, 뱀이. 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꾸 사람은 핑계 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원형입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누구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으로 바뀌어요? 나 때문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모습은 그냥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할까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교회 임집사 속에 임직자 죄송합니다. 임집사님 아니에요. 잘못 임집사님 죄송합니다. 임직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불려갈 뻔했어요. 집사님한테. 임집사 속에 발음이 안 돼. 이해해 주세요. 혀가 짧아서. 그래서 직분자로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발음을 해야죠. 직분자 속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알아줘? 오늘은 쉬어. 괜찮아. 오늘은 주님도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자다 보면 영원히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늘 예배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채 여러분들은 멀리 산다 할지라도 중심이 어딜 향해 있어야 돼요? 성전을 향해 있고 예배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늘 열망은 뭐예요? 고토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근처로 살면서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상황상 이게 되지 않는다면 항상 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반대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증스러운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속에서 회개는커녕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활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가며 아멘.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살펴본다. 누가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택정한 영혼들에게 그의 눈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택하지 않은 존재들에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탄을 봤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갇혔다고 하니까 세상의 왕이 되어져서 가짜 왕이죠. 진짜 왕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그 사자와 호랑이가 없는 굴에 누가 왕 노릇한대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토끼가 왕 노릇한다 뭐 그런데 뭐 어찌됐든 어떤 짐승이 들짐승이 그렇게 왕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왕 노릇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사탄이 바로 그의 자리를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왕이냐. 나중에 보세요. 이 사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절하면 뭐 준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 얻으려고. 그 마귀가 주는 콩고물에 이게 중독이 되다 보면 이 계속해서 조금씩 그 죽지 않을 만큼의 치사랑을 이렇게 주다가 결국 중독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의 원리고 죄송하지만 개장수의 원리입니다. 개장수의 원리는 결국에 조금씩 그 먹을 걸 주고 유인하다가 마지막에 이 개가 그걸 먹다가 그냥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날 되면 우리 집에 뭐 복실이고 뭐 뽀삐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생각하기에 야 없어질 바엔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예, 그랬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예, 저의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왜 짐승하고 우리를 비유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본능은 뭐예요? 죄요. 본능은 타락이에요. 본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편하게 살고 싶지.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 그 삶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리 힘들게 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1년만 편하게 살게 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잃어버린대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추락시켰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원래 사람은 바벨론 왕과 이 바벨론 왕이 실제로 상징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진동시킨대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 땅도 맞지만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의 심령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진동은 어떻게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이 진동이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치든지 어떤 자극이 있어야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제가 땅이 진동하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교회 앞에 버스가 지나가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도 새벽 버스가 운행하는구나. 아침이구나. 그렇게 알 때가 있죠. 새벽에 버스가 지나다니면 건물이 흔들리니까 진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였다는 거죠. 땅을 진동시켰다는 건 사탄이 움직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요동하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러워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땅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격동시키는 것 때문에,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격동. 나의 마음을 진동시키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의 마음도 격동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도 격동하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했대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왜 죄입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되니까 이렇게 잘 됐다, 저렇게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그 진동 시켰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면서 열국을 놀라게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아멘.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를 황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파괴하는데 우리 심령을 그냥 막 좀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있는데 은혜 속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막 격동하면서 이렇게 예배 나오려고 하면은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막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분 이 모든 걸 뚫고 나오신 거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약속하고 오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이끌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막 마음을 격동시켜서 갈까 말까. 괜히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시험 들어서 넘어지길 바라는 사람처럼 이 말만 해봐라 넘어져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삽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막 들려지게 하고 뭐 과하다 뭐하다 필요하니까 저를 통해서 가마를 주셨으니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제가 저에게 주신 이 감동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것은 사탄의 목적은 황무하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고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면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비가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증거하지 않는데,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단비가 내리겠냐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차단했어요.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날 그 옆에 있는데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왜 은혜로 나오는 자리에서는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어떻게 할까는 내용이 없냐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나올 때서 공식적으로 1년에 2번만 나오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만? 아니잖아요. 오늘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뭐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라는 건 뱀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기는 안 넘어가고 뱀이 누굴 넘어오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오게 했듯이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부분 속에서 비둘기의 순결처럼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이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콩고물도 좀 발라야 돼. 약도 좀 치고 그 약 먹고 쥐약만 아니면 먹고 죽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약을 좀 먹여야 돼요? 신약 구약을 좀 먹이세요. 신약 구약 좀 먹여서 오도록. 그래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다 바깥으로만 도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놀고 먹고 하는 데서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모든 걸 다 끊어주는데 진짜 은혜로 나오도록 은혜 패키지를 왜 안 끊어주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렇게 성을 파괴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라 어떤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고 은혜의 그 성전으로 나가는데 못 가도록 사탄이 휘어잡아서 그 존재들을 황무하게 하고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일반적인 존재들은 그냥 이 법을 속에서 활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가짜 왕으로서 가짜 계명성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사탄은, 자, 열방의 모든 왕들은 영광 중에 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영광 중에 잠들어서 자기의 모든 정욕들을 발산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탄은 본능대로 그런 활동하고 그 본능대로 우리를 엮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자, 오직 너는 어디에서 또 쫓아났다고요? 자기 무덤에서. 자기 무덤이 어디예요? 사탄의 자기 무덤. 지옥이죠. 지옥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사탄은 바로 자기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고, 오늘도 산자와 같이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았던 죽은 자들은 자기 무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가증한 나뭇가지라고 하는 건 앙상하고 그리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왜 또 가증한 나뭇가지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열매도 없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가증한 나뭇가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다. 자, 이거는 결국에 전쟁에 의해서 죽은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의해서 사탄은 패했습니까? 패했죠. 이미 패했는데, 그래서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에 밟힌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힌 시체와 같으니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사탄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뱀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렇게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아멘.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멸망시킨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상 그 땅과 그 백성은 바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죽였기 때문에 바로 속은 존재, 사탄에게 속은 존재들은 사탄하고 함께 지옥에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겠죠. 근데도 결국에 같은 것을 쫓아서 자신의 거짓의 아비를 쫓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에서는 바벨론의 나라 왕을 원망하고 죽는다는 걸 표현한 것을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가 되어지는 바로 인생의 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그 영벌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 이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도 영원히 어디에 기록되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사라져버립니다. 영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불러 세운 존재로서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불려질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새기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관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생각이 좀 어리석었네, 좀 잘못되어졌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한 얘기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왜 그럴까? 사람은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가짜 계명성에 이 세상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짓된 빛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빛에 현혹하여서 나간 자는 마치 불나방이 그를 퇴치하려고 걸어놓은 그 벌레 퇴치기에 달려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 아닙니다. 본질의 빛인 바로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옴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